요즘은 크리스마스 찬송을 부르거나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전보다 훨씬 적어진 것 같아요. 저도 집에서 좀 가능한 한 일부러 크리스마스 찬송이나 캐롤을 일부러 틀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즈음해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라도 이렇게 크리스마스 찬송을 많이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렇게 또 몇 개의 찬송을 함께 부르니까 더욱 좋습니다. 오늘 밤은 성탄 전야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부르는 밤이죠. 성경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찾아보면 딱 두 군데 나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이고요, 하나는 누가복음. 이 두 복음서에서만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 기록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태인을 대상으로 한 그런 기록인데다가 전체적인 강조점이 왕이신 예수님이라는 데 있기 때문에 역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도 헤롯 왕이라든지 동방박사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반면에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느낌이 많이 다르죠.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한 거고, 그러니까 모든 족속들을 대상으로 한 거고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 또 힘없는 사람들, 여자들, 병자들 이런 사람들과 관계 맺던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 쓰는 게 복음서거든요. 여기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복음서의 예수님 탄생 에피소드도요, 역시 그런 사람들에게 초점 맞춰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예수가 마굿간에서 태어났다든지, 또는 그 천사들이 왕이나 박사가 아니라 양치는 목자들한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렸다, 이런 것들도 모두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오늘 마침 함께 불렀던 찬송 중에 저들밖에 한밤중에라는 그런 찬송도 그런 누가복음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천사들이 양치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했던 그 누가복음 말씀을 오늘은 좀 천천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서 천천히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들을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베들레헴 근처에서 한밤중까지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 앞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그 들판의 밤하늘, 그리고 어렴풋이 저 멀리 수평선까지 보일 수 있는 그 넓은 초원, 그리고 어둠 속에 잠들어 있는 그 하얀 양떼들, 그리고 그 밤새 그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 참 그림 같은 장면이에요. 크리스마스 카드에까지 간간히 그려지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저들박 한밤중이라는 그 제목만 가지고도 오늘 뭔가 좀 감성적인 무슨 내용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는데요. 글쎄요, 그건 들어보시죠.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렇게 시작되죠. 8절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다니. 그 지역이라는 것은 물론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도 찾지 못한 채 첫 아들을 낳아서 마곡간 구유에 누웠던 그 베들레헴 인근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8절 말씀을 읽으면서 문득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준 사람들이 하필이면 왜 이 목자들이었을까? 이런 중요한 소식은
사실 더 빠른 시간 내에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는 게 더 좋았을 텐데 말이에요. 그런 소식을 빠르게 전할 만한 경험이나 능력 있는 사람한테 알렸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같으면 정치가라든지 뭐 기자라든가 유명한 유튜버라든지 많은 페이스북 친구를 가진 유명인사 뭐 이런 사람들한테 알리면 순식간에 그 소식이 퍼질 거 아니에요. 당시에도 비슷한 방법은 있었을 겁니다. 대형 시나고그의 회당장이라든지 널리 알려져 있는 제사장 또는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한테 알릴 수도 있었겠고요. 또는 뭐 어쨌든 전파력이나 영향력이 크고 발 넓은 사람들한테 알리는 게 그게 굉장히 효과적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천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필이면 이 양치기 목자들한테 이 소식을 알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첫 모습을 이 양치기 목자들에게 보여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천사들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하필이면 목자들, 그리고 그 많은 목자들 중에서도 하필이면 한밤중 저 들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던 그 목자들을 선택한 겁니다. 저는 이게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천사들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이들을 선택한 거고요. 누가라는 사람은 당시 전해지던 여러 가지 탄생 에피소드들 중에서도 유독 이 사건을 기록하기로 선택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쪽으로 말하자면요, 예수님은 목자들, 이 양치기 목자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태어나셨기 때문이고요. 예수님은 저 들밖 한밤중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자면요, 먼저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시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는 유대 왕국이 바벨론한테 멸망당한 지 600년 가까이 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 당시부터 600년 전에 유대라는 나라가 이미 완전히 소멸해 버린 거예요. 그 후에 여러 강대국들이 그 땅을 계속 지배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벨론이,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알렉산더 제국이, 그리고 그 이후에 분열 왕국들이 그 이스라엘 지역을 지배했고요. 중간에 이스라엘은 잠깐 독립해서 하스몬 왕조라는 세력을, 그러니까 국가 형태를 가졌지만 80년 정도 후에 다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연도들은 아주 뭐 정확한 연도일 수가 없죠. 그냥 어떤 그런 정도 때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지배가 시작되었다, 그런 정도의 연도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600년 동안 그런 여러 강대국들이 그 땅을 지배하는 동안 아무도 그 히브리 백성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6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진 유대인들은요, 동서남북 사방팔방으로 흩어지고 남의 눈치만 보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600년 전 나라가 멸망했던 그 직후에는 학개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지만 그것도 한 약 200년 정도뿐이었습니다. 그리고 BC 430년경에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이후 선지자는 더 이상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나라는 없어지고 지도자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없는 막막한 상황이 그 후 400년간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게 400년 동안 계속되어 왔던 그 어둠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없던 시간, 희망이 사라져 버린 시대, 우리는 그 시대를 중간사 시대라고 부르죠. 이 시기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완전히 버린 것 같이 보였습니다. 혹시나 하면서 기다리고 있던 구약 성경 속에 그 구원자 메시아는 끝끝내 나타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슬슬 포기하기 시작했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바로 그 당시였습니다. 아무도 돌보고 보호하지 않는 시대, 그저 나 혼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땅, 그것은 분명히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던 그 사회의 바깥, 아웃사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던 때, 그 어둡고 답답한 시간, 그것은 분명히 밤중 낙타임과 같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던 저들 밖도 한밤중도 어쩌면 바로 그런 상황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목자들이라는 게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죠? 목자들은 늑대나 자연의 위협에서 언제든지 대처해야 되는 그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양들을 먹일 수 있는 풀밭을 찾아서
오늘도 내일도 자꾸 떠나야 했습니까? 사실은 그 훨씬 전부터 그들은 언제나 양을 치면서 살았죠. 나라가 있어도 또 나라가 망해도 또 누가 통치하더라도 악한 왕이나 또는 정부가 어떤 권력을 잡더라도 목자들은 수천 년 전부터 양을 치면서 살아온 겁니다. 생각해보면 카인에게 살해당했던 아벨도 양치기였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그의 아들들, 자손들도 그렇게 양을 치면서 살아왔었어요. 모세도 40년간 양치기 목적으로 살았고요. 심지어 다윗도 어린 시절부터 양치기였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양치기로 살아온 그들의 삶은 그들을 늘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양들이 뜯어먹을 풀이 다 없어지면 언제든지 다른 들판을 향해서 떠나야만 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유목민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머물고 있는 장소에 애착을 두고 정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돌아다녀야 되니까 식량을 쌓아놓고 미래를 준비할 수도 없었지. 방어할 수 있는 성벽이나 돌담도 없으니까 매일 밤 늑대나 짐승으로부터 양들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늘 돌아다녔기 때문에 어려울 때가 되면 같은 편이 되어줄 그런 이유도 없었고요. 그래서 그들은 늘 따돌림받고 약한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도둑이라는 누명을 받는 일도 민감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떠돌아다니면서 양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축적한 것이 없었고 늘 가난했습니다. 그들이 정말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었죠. 목자들이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목자들이 그날 밤에도 양을 치면서 들판에서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양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의지할 것 없는 가운데 자기한테 주어진 일만을 묵묵히 해나가고 있을 그런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치기 목자들은요, 우리 크리스천들과 참 비슷합니다. 성경에는 자기가 정착했던 곳을 떠난 인물의 이야기가 유독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미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정착지에서 떠난 사람들이었고요. 모세도 몇 번이나 정착했던 곳을 떠나야 했고요. 그 모세를 따른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애굽을 떠난 사람들이었잖아요. 재산이나 물질을 쌓아두려고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멸류관에 혹하지 않는 삶, 눈에 보이는 현재의 것에 안주하지 않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떠나는 그런 유목민의 삶, 그게 바로 크리스천의 삶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든 없든, 직업이 있든 없든, 건강하든 아니든, 뭔가 든든한 것이 있든 없든 우리는 모두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현재의 안정과 배부름은 모두 금방 끝나는 거고요. 그 후에는 언제든지 떠나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유목민 목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도 오늘 밤 내게 주어진 양들을 지킬 책임을 묵묵히 다하고 있는 목자들, 그저 매일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의 손길만 의지하는 목자들, 우리 바로 그런 양치기 목자들입니다. 이 양치기 목자들은요, 그 땅의 지배자가 되는 강대국들의 정치적 상황이나 또는 사람들의 유행이라든지 문화로부터도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양을 치느라고 저들 밖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양치기 목자들과 비슷한데요, 그 중에서도 저들 밖에 있는 목자들입니다. 세상 속의 많은 사람들은 부자를 칭송하고 부자를 부러워하고 대박나기를 꿈꾸고 돈 벌기만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바칩니다. 아침마다 증권 시세표를 들여다보고 부동산의 가격을 확인하고 코인 시세를 확인하기 위해서 휴대폰에서부터 시선을 떼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들은 허세와 방탕을 누리고 싶어하고 변태적인 섹스를 갈망하고 가정의 파괴를 합리화합니다. 남보다 비싼 것을 구입하고 걸쳐야만 마음이 놓이고 무엇이 내게 더 큰 쾌락을 줄 것인지에만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를 짓밟고 누군가를 지배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정치가들의 천박한 말 한마디가 온 언론에 퍼지고 그게 수많은 백성들의 대화와 마음을 지배하고 그래서 결국 극히 천박하며 상스러운 가치관이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교육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이죠. 그게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결코 그들과 한패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사회에서 도저히 인싸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와 사상과 늘 충돌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그들과 섞여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이 바라보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언제나 영원한 아싸, 아웃사이더, 에트랑제, 이방인들입니다. 우리 크리스천, 우리 양치기 목자들은요, 그 어떤 시대에도 언제나 바로 저들 밖에서 묵묵히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주어진 양을 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요, 저들 밖이라는 게 결코 외롭고 쓸쓸한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서 빈들, 저들 밖을 자주 찾으셨습니다. 빈들에 서면요, 이런 걸 느끼죠. 발바닥만 들판에 붙어 있을 뿐이지 그 위에 있는 모든 것들, 내 몸 전체가 이미 하늘에 솟겨 있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빈들에서는 아무짝에도 소용없다는 것을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내가 가진 재산이나 인간관계나 지식이나 자존심까지도 너무나 덧없고 허망한 것임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곳이 바로 빈들, 광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들 밖, 빈들, 이 광야는요, 꼭 장소적인 의미만은 아니겠죠. 그것은 마음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건강을 잃고 죽음의 언저리를 배회할 때, 골방에서 가슴을 치면서 눈물로 기도할 때, 그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저들 밖에 서 있는 겁니다. 저들 밖에 서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인재를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들 밖에 있을 때 어느 때보다도 더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들 밖에 있을 때 주님의 목소리를 더 잘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온 저들 밖은 결코 외롭고 쓸쓸한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양치기 목자들은 그렇게 저들을 밖에 있었는데요,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난 것은 한밤중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깜깜해지면 양들은 더 이상 돌아다니지 못하고 한 곳에 몸을 기대며 잠들게 됩니다. 이제는 사방에서 늑대와 들짐승들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바로 한밤중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상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참을 수 없도록 점점 더 천박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전쟁의 장난증 속에서 끝없이 무기를 개발하고, 어떤 부분의 국제 관계에서도 우리나라는 위태롭고 까마득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덧 K문화와 K컬처와 국뽕에 젖어서 우리 눈을 가리고 있지만 사실 경제, 사회, 문화 어떤 것도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환경이 이제는 되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또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을 정도로 몹시 파괴되어 가고 있잖아요. 점점 많은 나라들이 핵무기를 경쟁적으로 개발하는데 그 끝은 너무나 끔찍하고 명백하다는 것에 이견이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뿐이겠어요. 교회와 성도를 향한 박해의 움직임과 목소리는 날로 커져가고 있죠. 교회를 빙자한 갖가지 이단들이 더 생겨나고, 심지어 교회의 수많은 사역자와 성도들조차도 꼭 이단을 닮은 주장과 신념으로 살아갑니다. 기독교에 대한 무시와 무관심도 전혀 없을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장식과 캐롤은 우리의 도시에서 자취를 찾기 어렵게 되었고요. 그나마 조금 남은 장식과 캐롤들은 소비를 조장하는 호텔과 백화점, 장사꾼들의 전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깜깜한 밤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좌절은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 암흑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 이 양치기 목자들은요, 그 누구보다도 깊은 한밤중을 맞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요, 이 한밤중이 마냥 무섭고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둠과 밤을 만드신 이유가 있죠. 어둠 속에서라야 하나님의 빛을 제대로 구별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낮에는 눈으로 보지 못했던 주님의 손을 붙잡게 되고요. 주님을 향한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의 시작을 저녁으로 정하셨습니다. 태양의 빛이 사라지는 이 저녁은요, 깜깜해지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 해를 준비하는 시간이죠. 밤은요, 그래서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시작인 겁니다. 우리가 처한 지금의 이 한밤중은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절호의 찬스고요. 아침에처럼 곧 세상을 빛나게 할 그 주님의 빛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인 겁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저들과 그 한밤중에 양치던 그 목자들한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들은 그들한테 말합니다.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요. 그 소식은 바로 그리스도이신 구주가 태어나셨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인간 아기의 모습으로 실제로 이 삶의 현장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400년 동안의 그 어둡고 캄캄했던 시간을 끝내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삶에 빛을 비추어질 분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창조하셨던 모든 사람께 큰 기쁨을 가져다주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렇지만요, 그날 밤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지를 알 방법이 없었을 거예요. 이 아기는요, 그때부터 30년 정도가 지나야 비로소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천국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며 치료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그리고 나서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아 죽음을 택하고 그리고 부활을 보여주었잖아요.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목자들이 이 소식을 들은 지 30년 후에야만 일어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지금 그 스토리들을 다 알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이 아기가 왜 구주인지, 왜 그리스도 주님인지, 이 아기의 탄생이 왜 기쁨의 좋은 소식인지를 다 알고 있죠. 그렇지만 이 당시에 저들 밖에서 한밤중에 이 천사의 이야기를 들은 목자들은 아직 그걸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로부터 그런 구세주가 태어나셨다는 메시지만을 들었을 뿐이고요. 그들에게는 단 한 개의 표적, 사인만 보여졌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있는 그 표적은 어떤 아기의 모습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것도 어느 마구간 말먹이통에 비참하게 놓여진 가난뱅이 부부의 아기였을 뿐이에요. 이게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에서 전달하는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오늘은 이 시대의 양치는 목자들인 우리가 지금 저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이 바로 그런 한밤중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 천사의 메시지는 조금 다르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목자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 이 세상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저들 밖, 희망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 한밤중, 그 속에서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신 거예요.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태어나신 거예요. 이 어두운 시대, 이 이방인의 시대를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이때 유일한 소망의 끈은 바로 이 표적, 이 아기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탄생의 소식을 들은 양치기 목자들이 예수님의 미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 아직은 잘 몰라요. 그래서 천사들이 이야기하던 그 큰 기쁨을 실감하는 것이 아직은 어렵지만요, 아기 예수의 탄생이 그 희망의 징조이며 그 희망의 사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저들 밖에 있는 우리의 오늘 밤은 춥고 외롭습니다. 사람들과 섞일 수 없는 것이 몹시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한밤중 희미한 등불 아래에 서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아직도 말먹이통 그 구유에 놓인 아기의 초라한 모습만 보일 뿐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 아기가 어떤 큰 기쁜 일을 이룰지 아직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분을 통해서 이제 곧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실 겁니다. 틀림없이 우리들의 간절한 소망에 답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무슨 힘든 일이 있었든, 지난 몇 년간 또 몇십 년간 어떤 힘든 일을 겪었든, 올해 크리스마스에도 우리는 그 큰 기쁨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축하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 천사의 메시지를 들은 목자들이 그 후에 뭘 했는지 아세요? 여기 2장 15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15절부터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라고 생각하자마자 빨리 갔다는 거예요. 말씀의 현장을 목격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한 것. 우리는 이걸 기억하죠. 갈릴리 호수 저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신다, 와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배에 타고 있던 베드로는 어떤 행동을 했는지 기억하시죠? 배에서 뛰어내렸어요. 헤엄쳐 갑니다. 그 베드로는요, 마음이 급했던 거예요. 빨리 가서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가보고 싶었던 거예요. 목자들이 빨리 갔던 그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 마음으로 빨리 가보고 싶은 거예요. 목자들은 그 다음에 아기를 찾아다녔습니다.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 현장을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우리도요, 주님이 이 세상에서 이루신 일들, 또 이루고 계신 일들을 빨리 확인하고 싶어서 열심을 다합니다. 무심하면요, 주님의 일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숨결이 닿은 곳, 주님의 손길이 닿은 곳은요, 그저 지나치다가 아무에게나 다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도요, 불붙은 벌떨기나무를 그냥 지나칠 뻔했잖아요. 그러나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면서 찾던 사람이었기에 그는 다시 그 떨기나무, 그 불붙고 있던 떨기나무로 뒤돌아가서 불붙고 있지만 타지 않는 그 장면을 찾아갔고요. 거기서 하나님과 만나게 된 겁니다. 우리도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찾아다니고 발견하려고 할 때, 그때 그 하나님의 목소리와 임재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끝내 그 현장을 목격하죠. 2장 17절 보고 구유에 놓인 아기와 그 부모를 찾아내서 직접 목격합니다. 그 다음에는 뭘 했어요?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천사들로부터 들었던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위 사람들에게 전달해 준 거예요. 18절 이렇게 시작하죠.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며, 목자들이 그렇게 전한 소식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찮은 양치기 목자들이 들판에서 달려와서 전한 말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 말은 이미 목자들의 말이 아니라 천사들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20절은 이렇게 끝나죠.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래요, 우리 크리스천들, 이 현대판 양치기 목자들이 성탄절에 할 일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기쁜 소식을 들었다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또 발견하고 목격하고 예수님의 나의 구주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사람들한테 전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라고 했던 그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내가 들었던 그 주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그대로 실행하는 것, 그게 이 성탄절의 우리가 하게 됩니다. 세상과 밀접하게 엮여있지 않은 그런 양치기 목자들이었지만 저들 밖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않고 한밤중에도 깨어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실현되는 현장을 열심히 찾는 것, 그리고 그 결과를 내 이웃과 내 주변 사람들한테 전하는 겁니다. 전한다는 게요, 그냥 입으로 말씀만 전하는 그런 전달이 아니에요. 말씀의 핵심인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작게는요,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아니면 힘없는 이웃 단 한 사람에게라도 이번 크리스마스 성탄절에는 또 연말에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한 가지를 하는 것, 그게 예수님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하고 나서 그렇게 이루어진 모든 과정들이 결국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닫고 부르는 찬송,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하는 찬송, 그게 우리들의 진짜 찬송 아니겠어요? 오늘은요, 메시지를 마치면서도 다른 크리스마스 찬송 하나를 함께 불러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찬송입니다. 이 한밤중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부르는 그런 찬송입니다. 때는 1818년 12월 23일입니다. 205년 전, 딱 요맘때 있었던 일이죠. 오스트리아 살츠부르크 근처에 오베른도르프라는 그런 마을이 있는데요, 여기에 세인트 니콜라스 처치라는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부사역자였던 요세프 모르라는 사람은 그날 밤 어느 유랑극단의 크리스마스 공연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늦은 밤에 마을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길을 걷다가 그 밤에 그 고요한 마을의 아름다운 전경을 바라보면서 시상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누가복음, 천사들의 들판의 목자들에게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주는 그 규절을 생각하면서 시를 썼습니다. 이 시를 찬송으로 만들어서 크리스마스 이후에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이튿날 그는 교회 오거니스트였던 프란츠 그리보에게 작곡을 부탁했습니다. 그날 크리스마스 이후에 교회 성도들은 그리보의 반주로 그 노래를 들었는데요, 그 곡이 지금까지도 전해져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성탄절 찬송이 되었습니다. 마침 크리스마스 전날인 오늘 주일에 이 찬송을 함께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이 찬송을 부르시면서 오늘 우리가 맞은 밤, 이 고요한 밤, 그러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진 이 거룩한 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눈에는 어둠에 묻혀있는 듯이 보이는 이 밤과 우리가 처해있는 이 바깥 세상을 함께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전해준 그 큰 기쁨, 그 큰 기쁨의 표적이 된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따라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만 함께 부르시고요, 그 다음에 한 마음 기도 같이 하시고 나머지 또 2, 3, 4절을 또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한밤중 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어도 우리 주님을 기다리십시다. 삶의 중심에 거하지 못하고 저 들밖과 같은 삶의 모습이어도 우리 함께 주님을 기다리십시다. 우리 주님은 저 들밖에 한밤중에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저 들밖에 한밤중에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이번 성탄절이 되게 도와달라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우리가 되게 도와달라고 함께 통솔을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사람을 내가 주관할 수 있지. 하나님의 인생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 다 가만 한밤중을 지나는 것 같아요. 아버지 하나님,
너와 모든 선지자로 보내주시 않는 그 신의 시간을 보내시는 것처럼 나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한밤중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일에 하나님 주님 보기에 대한 복이 더해 주시면 되기원하고 주님 삶의 중심에 거하지 못하면 저를 갖고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이요 하나님 오늘 시간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복이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만 기다리고 주님만 기다리고 주님을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가운데 인지하여 주시면 되기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저들 가운데 한밤중에 하나님을 찾아오시는 분이시옵소서. 또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선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그런 전례를 되어서 주님의 삶을 하나님 살아가서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교회가 저들 밖에서 양치는 목자와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되길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저들 밖에서 방황하는 이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 주도연합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한밤중과 같은 삶을 사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그 진리의 빛을 전하는 금배와 같은 의미가 교회가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하며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여 충만하신 주님, 아버지 우리의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비전을 주시고 꿈과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저를 밖에서 양치는 목자와 같이 하나님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지나가고 하나님 하나님 사역에 하나님 사역에 그 중심에 서기 위하여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 세상에 자꾸 덮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신이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이런 복잡한 같은 심령을 열어가여 주시게 되는 저를 밖에서 하나님 양치는 목자와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신을 베풀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 밖에서 방황하는 일을 품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런 삶을 가지고 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진리를 보여주시기 간절히 원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주의 뜻을 계속하는 우리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 밖에서 방황하는 이를 한밤중과 같은 삶을 사는 이들에게 그 진리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에게 보여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 빛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보여주시옵소서. 헤매이고 방황하는 이들 가운데 그 진리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에게 보여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날마다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2023년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며 또 주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개인,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가 새롭게 주시는 그 새날의 파란빛처럼 주님의 그 빛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새해 2024년도가 되길 원하고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좀 불러가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동서로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 가운데 부시게 주시고 또 2023년 우리 교회가 계속 탄생되게 하시고 한 해를 또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은혜와 또 주님의 뜻과 또 주님의 성리를 따라서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기 원하오니 주님 특별히 하나님과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텐데 그 새로운 일을 행하면 하나님 그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는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이 될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이
동안 이 기도의 내용들을 주님 들어주시며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한 뜻을 이뤄낼 수 있는 당신의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고요 한번 거룩한 밤 2절부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 성탄절에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 삶 속에 태어나셔서 우리를 일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금 한밤중 저들을 밖에 있는 목자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한밤중에도 주님의 빛을 제대로 보게 하시고 저들을 바뀌지만 주님의 부름을 제대로 듣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시니 이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그 말씀의 핵심을 그 말씀의 핵심인 사랑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주뜻 연합교회의 성도들과 그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와 그들이 속한 이 사회와 이 나라 위에 영원토록 함께할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